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5일 예배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생각의 시작이 원인이 주님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또 지켜나가고 살아나가는 그 중심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말초 신경적으로 껍데기로만 움직이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을 따라오는 주님의 감동 역사로 받아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서 우리의 심지 신령한 눈이 열리고 신령한 귀가 열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3장입니다. 유기죽고 영이사라 153장. 유기죽고 영이사라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통하면 나 통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사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통하면 나 통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부귀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통하면 나 통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통하면 나 통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통하면 나 통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통하면 나 통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반란 기근 또 종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통하면 나 통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새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214장 새 찬송 한 장 더 하지. 21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주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도대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 그 다음에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배리를 밝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 말씀을 할 때는 항상 그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다 했죠. 이번 주표 때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 한 말씀이 꼭 우리 지체가 손가락이면 이게 다 나중에 들어가면 다 한 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말씀은 성령 영감된 말씀은 그 한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 결국은 다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궁극은 머리 대신 주님께로 우리가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말씀 따로 주님 따로 이거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영감으로도 지금 받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경의 목사한테 진리와 영감을 꼭 같이 말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다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 자리가 나를 사랑하신 오늘도 여기 이 찬송가 그 마지막 찬송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어느 누구도 안 받아주는데 나를 받아주는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땅에 사는 동안에 그나마 나를 한 달, 2달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나를 잘 받아주시는 대상이 누가 있겠어? 하나님이 있고, 그치? 또 우리 부모님들 있고. 자, 그 외에 내를 계속해서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내가 잘해도 못해도 받아주고 항상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잘해서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죠? 나의 연약함도 다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서 대하지도 않고 차별해서 대하지도 않고 그죠?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대해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 그분 또 세상에서는 그나마 그 부모님들 그죠? 이렇게 받아줘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 하나가 제일 불행한 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줄 모르는 사람. 또 두 번째로 또 불행한 사람은 부모님을 그렇게 자기를 받아줄 부모님도 자기가 받아준다는 걸 모르고 혼자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부모님도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은혜 기관들이 또 나를 받아주는 걸 알고 사는 사람 더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오늘 나를 받아준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는 거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것보다 또. 그래, 그동안 새벽에 오늘 새벽에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앞에 새벽에는 기름 준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 달란트 받은 데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맡긴 거에 대해서 충성과 불충성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두 달란트를 받았던, 다섯 달란트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줘야 되고 생각을 한다.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사람의 그 차이가 있잖아. 어떤 사람은 만약에 뭐 기억력이 좋고 판단이 공부를 잘하는 머리를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몸에 힘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걸 뭐가 똑같은가 하면 우리 요번에 집회 때 뭐 있는 말씀 중에 특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몸.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각 사람의 교회에 있는 직분을 말해. 선지자 이런 여러 직분을 쭉 말하고 난 다음에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몸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했습니다. 우리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또 뭐라고 했죠? 그의 몸의 머리다 또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 군데 교회 머리라고 말하는 건 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우리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제일 끝절 2절입니다. 교회는 거기에 뭐냐면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는 앞에 이제 보면 그는 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교회는 또 그라는 게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잖아.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오늘 에베소 1장 21과 23절만 봐도 뭐가 되는가 하니까 이렇게 몸된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우리는 각 지체, 이 사람 몸의 결합이라는 거는 다르면서도 한 생명, 한 영광, 한 수치, 한 행복 이렇게 다르면서 그러잖아요.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도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각자 각각의 대로 손의 일이 있잖아요. 거기 맡긴 일이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제 주님과 한 영광이 되고 한 수치가 되는 이런 생명관계를 또 우리가 맺어 나가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다는 게, 믿음이 병들었다는 거는 이 지체가 다른 지체하고 연결도 안 되고 주님과 연결이 안 되고 지멋대로 살 때 이게 병든 거야. 그지? 병든 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아프잖아. 아플 때도 있고 떨어져 나가 버릴 때도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병들면 아프잖아요. 참 사람 몸이 아픈 거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게 사망의 고통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끊어지면 아플까요? 얼마나 아플까? 어릴 때는 주사 맞으면 아픈다고 애들 안 맞으려 하잖아. 주사 맞으면 깔끔. 이제 여러분들은 아파서 수술하고 마취도 안 하고 수술한다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지? 응? 참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다. 근데 그거를 그냥 끊어졌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끊어졌기 때문에 내 몸이 심하게 병들고 아픈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아프다. 아플 때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순종할 걸, 내가 회개할 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한 달씩 일주일씩 쿡 아픈 게 좋겠어. 그래도 회개하고 순종하고 안 아픈 게 낫겠어. 회개하고 순종하고 안 아픈 게 낫겠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끊어지면 사망의 고통이다 말을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냥 사망의 고통이란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의 고통 그것도 얼마나 힘들어. 몸의 고통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가 중생이들 영의 고통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고통까지 잘 안 가고 몸의 고통까지 잘 안 가요. 자, 우리 탄식 가운데 로마서 8장에 우리 중생의 영도 탄식 세 가지 있죠. 만물 탄식, 중생된 영의 탄식, 성령의 책임을 열매도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탄식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한 몸이야, 한 몸. 근데 오늘 이거 달란트 비율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았는데 받은 양만 다른 게 아니고 또 받은 은사의 종류도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어디 한번 볼까? 저기 에베소서 한번 4장 올라가 보세요. 4장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7절부터. 자, 한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그 택한 자 각 사람을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이거는 주님이 이 선물을 주고 저 선물을 주고 주님이 정하는 겁니다. 양도 그분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준 자체를 감사해. 어떤 사람 벌써 나쁜 사람들은요. 복 없는 사람. 와 나는 저 사람은 2개 줘 나는 1개밖에 안 줘. 이렇게 벌써 불만하는 사람들은 자 복이 있겠어요? 복이 없겠어요? 예? 나한테 1개나 준 거 감사하는 사람 나중에 더 주고 싶겠지. 근데 거기는 2개 주고 누구는 3개 줬는데 2개밖에 안 줬다고 불만하면 준 거 더 주고 싶겠어요? 주기 싫겠어요? 주기 싫겠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다음에 11절부터 봅시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자 각 지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또 혹은 복음자는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각각을 줘가지고 합해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합해가지고 우리 형제들 합해갖고 아는 일에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되어 혼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 14절에 이런 어린아이 같이 이런 말 저런 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개수 간사한 육에 빠져 교훈의 풍제 이런 말 들으면 이런 거 저런 말 들으면 교훈의 풍제에 밀어 요동치 않는 어느 게 옳은 말인지 그런지 벌써 들어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보통 사람들 보면 신문에 일어났어 뉴스에 일어났어 누가 말해 이런 말 이거 옳은 것 같고 저기 옳은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이 믿음에 딱 깨달은 사람은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맞는 거 딱 안단 말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 근데 이게 세상이 말하면 교회 안에 이제 각각 여러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빌어서 말하지만 저건 아니다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까지 전할지라.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 지체된 형제들이 연합하고 연락해가지고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갖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다. 이거는 혼자가 아니고 지체 형제들 같이 되는 면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지, 우리. 그죠? 이번에 배운 우리. 우리. 그러면서, 뒤에 쭉 나가보면은 22절, 24절 해봅시다. 22절,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자기 홀로 살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야. 그죠? 맞죠? 자기 중심이지. 그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다음 뭐죠?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요 누구한테 준 건 왜 내한테 안 주냐 하고 또 누구는 2개 줬는데 왜 내는 1개밖에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1달란트. 이 종류 나는 목사를 안 세워 집사로 세웠지. 나는 왜 장로를 안 세워주지? 또 누구는 왜 나는 집사도 안 세워주지? 이래갖고 불만하는 사람들, 그지? 또 어떤 사람은 왜 누구는 저 서울대학 갔는데 나는 저기 그 지방대학밖에 못 가지?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이제 또 어떤 종류에 대해서 또 양에 대해서도 누구는 2개, 3개. 그러니까 이 불만하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불만스러운 거야, 그죠? 뭐 왜 그러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야. 작은 것부터. 응? 자, 제가 무슨 맛있는 걸 줬는데 어떤 초콜릿을 1개 줬다. 누구는 2개 줬다. 1개라도 맛있게 먹고 감사히 또 주고 싶은데 받자마자 먹지는 않고 왜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1개 주냐고 막 이렇게 따지면 그 사람의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도록 주는 거예요. 맞도록. 만약에 어떤 애가 있는데 걔는 그 음식을 조금밖에 못 먹어. 많이 좀 배탈 나.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에 맞게 주겠죠. 그죠? 근데 누구 비교가 안 주면 있으면 또 해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당신은 굳은 얼마 후에 하나님 주고 난 다음에 꼭 회개하러 오시는 거야. 우리에게 뭘 선물로 다 줬어. 줘놓고는 나중에 회개하러 얼마나 잘 사용했나 한번 회개하러 계산하러 오시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을 두려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았던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그냥 의미를 알게 하려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자, 일당 15만 원으로 잡고, 그죠? 10만 원으로 잡으면 6억이고 15만 원 잡으면 9억이에요. 자, 일당 10만 원짜리를 합시다. 만약에. 자, 이인자 집사님 6억이면 좀 시시한 돈이요? 좀 큰 돈이요? 예? 예? 큰 돈이에요. 시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돈이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여기 왜 달란트를, 그때 데나리온을 말 안 하고 달란트를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큰 걸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작게 받았어도. 오늘,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주어서 있는 거야. 안 주면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자, 누구는 좀 남보다 조금 총명하게 했어. 공부하는데, 그지? 어떤 사람은 남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건강하게 좀 만들어줬어. 그지? 어떤 사람 신령한 믿음에서 조금 더 줬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어서 있지 스스로 받을 수는 하나도 없는 거야. 저도 교만할 때는 야, 내가 신앙적으로 공부할 때도 어릴 때, 나는 목 공부하면 나는 쑥 다 들어서 아는데 이것들은 머리가 같은 아이판이 머리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어릴 때니까 좀 이 바보 같은 게 미련하다 이런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똑같이 공부했는데 그거 안 되니까 시험을 치는데 우리 매일 그때 6학년 때 시험을 쳤거든. 시험을 치면 똑같이 공부했는데 영 못하는 거야 애들이. 그렇지? 어릴 때는 이제 그런 미련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는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예배도 꼬박 나가고 또 말씀도 들으면 또 성경 읽으라면 그대로 시키는 애들 읽고 그렇지. 근데 어떤 애 보면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성경 읽으라도 안 읽고 뭐 참 왜 저러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게 내가 해서 된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 지나가 보니까 저도 하나님이 어떨 때 안 줄 때가 어느 때가 되니까 안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날을 보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오게 하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어느 때. 어떨 때는 그 외화제든 하나도 아무리 외화를 안 외워지는 거야. 꼭 그걸 보면서 내가 뭘 느꼈는가 하니까 저기 다리오 느부갓네살 왕이 막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 도성을 지었다 하면서 하는데 그래 내 오늘 7년 동안 너는 이제 들에 나가서 풀을 먹고 짐승 가서 살리라고 총명이 없어지고 어두워져서 가서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살았잖아. 하나님 총명을 딱 뺏어가 버리니까. 그렇지? 야 성경 하나님 뺏어가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그런데 드는 거예요. 드는 거. 그죠? 들고 또 그 애도 이제 또 신앙생활을 그 예배 주일날 가면 가고 오래 가는 거지. 오래 또 예배도 잘 드리는 거지. 오래 하면 잘하는 줄 알았지. 신앙생활이 외모적인 것도 어떨 땐 하려니까 또 잘 힘들고 안 되는 거야.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걸 하나님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주었던 것은 이제 안 줘봐야 왜 작년이 될 줄 아는데 안 되잖아요. 당연한 것들 그죠? 하나님 주시니까 줘야 되고 안 주니까 안 되는구나. 이제 한 번만 돼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여러 번 한 번은 어쩌다 안 됐지 했지만 계속 여러 번 이거 하나님 정말 안 주는구나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 죄도 지어봐야 되고 한다는 게 하나님 끊어져 봐야 된다는 게 뭐 성경에도 물론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그런 말 하는 거는 다 신앙의 사람들은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지?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죠? 주권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끊어져 버려. 이미 받았던 거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그걸 하나님 딱 뺏어가시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 받을 그 기중역이 있죠. 그래야 그렇지?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래 그 말씀을 들었던 거는 이제 하나의 복을 주시나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맞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구나. 먼저 이걸 그 설교를 들었는데도 논리적으로만 들을 때는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이 나만 있습니다. 나만 있는데 실제 겪어보니까 맞잖아요. 사람이 그냥 듣는 거하고 현실에 겪어본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죄를 짓게 만들고 거기서 회개시켜주는 것까지 하나님 은혜야. 그러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짓고 회개를 시켜갖고 불러오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야. 알겠죠? 그게 보니까. 근데 회개까지 이르러야 그게 은혜지. 회개까지 이르러야. 범죄했지만 회개하면 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이 혹시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도리어 크게 징계해서 회개해가지고
더 범죄하기 이전보다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범죄하고 남으로 회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크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 은혜를 줘가지고 더 전보다 범죄하기 이전보다 더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어야 되는 거지. 한 달란트 받은 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달란트를 누구 비교해서 줬어. 그럼 비교를 잘 안 해요. 전 비교 안 하는 걸 어디서 어릴 때는 좀 비교하겠지만은 장성하면 비교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더 그걸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니까. 요한복음 끝장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지?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만 저 요한은 뭐 죽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뭐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또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래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게 두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귀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너무 친하니까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넌 나만 보고 내가 너하고 관계만 생각하고 가라. 내가 준 관계. 응? 자꾸 신하 집사님 어디 있노? 신하 집사 옆을 보고 이 옆을 보는데 근데 남을 볼 때 보는 그 거울로 보는 건 좋아. 남을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말은 요번 집회 때 그 내용에 들어가면 설교를 안 했지만은 그 기억 설교를 보면 남의 그 단점을 봐서 나도 저런 면이 있구나 하고 회개하는 것이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거고 또 남의 장점이 있으면 시기하지 말고 주님 저에게 더 줬으니까 또 저도 같이 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 사람 통해서 또 은혜를 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 나중에 그것보다도 이제 더 나가서 그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야. 그죠? 그러면 하나라도 고난을 주시면 고난이 은혜라는 거 믿어야 돼. 고난은 은혜가 아니죠. 평안만 은혜예요. 그렇게 처음엔 어릴 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혜원아, 고난 받는 건 은혜가 아니냐? 은혜야. 어이구, 우리 혜원이가 큰 믿음이 가졌네. 평안만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지? 우리는 그래가지고 너는 나만 쫓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래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오늘 내한테 달란트 하나 준 것도 그거 은혜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준 거야 내한테 무조건, 그렇지? 작은 거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니까 준 그 자체를 귀히 여기고 준 거를 귀히 여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내 행복이 선물을 줬는데 그 정말 선물로 역사하는 거야. 근데 줬는데 그거 갖고 뭐 누구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니 뭐니 그 벌써 이게 뭔가 하면은 남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근데 은혜 자체를 모르고 남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 자체를 알면은 나는 하나만 겨우 감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잘하면은 하나님이 또 잘하면 그다음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줄 건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게 했기 때문에 그 종이 와서 보고 모든 것을 저에게 다 맡긴다 돼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잘하기 때문에 또 더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오늘 우리 요번에 집회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의라고 했잖아요. 그게 진실이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지. 기름 준비하는 게 바로 지극히 작은 거잖아. 그죠? 그때부터 마음을 주님께로 다 기울이고 전부 다해서 내대로 할 수 있는 나로서 다 하는 게 인간의 의예요. 믿음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심판 앞에서, 공심판 앞에는 의가 안 되지. 그렇죠? 공심판 앞에 의가 되는 거는 주님이 대신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만 그게 의가 되는 거다. 그렇죠? 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한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작은 거, 그거 배로 남기는 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뭐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충성이고, 그게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그 사람, 오늘 내가 찬송가 마지막에 세 번째 주 받아주소. 그래, 스님, 나는 요런 사람이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내 모습이다. 현재 내 요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건 하나님 원하지. 1점짜리가 10점짜리 같이 탁, 여대로 탁 하면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지? 그러면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이 외식이라고 속에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지. 그래서 내가 그걸 어디서 연습해 봤는가 하면,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가까이 지내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 유명해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유명해지니까, 갈 때 탁 외식을 해가지고, 아닌 척 가서 말도 아주 착한 척하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그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도하는 자는 내가 진실한 내 모습 그대로 보여갖고, 지도도 받고, 책망도 받고, 내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내가 지도받는 게 좋겠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니까, 저하고 이렇게 가깝게 해서, 그 후에 내가 점점 자라도, 나하고는 무슨 이제 교회가 많이 커서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만나기가 힘들어도, 저하고는 전화랑 거의 맞아주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외식하고 만나니까, 그게 그런 뻔히 아니까 전화도 안 받아줘. 그럴 때는 바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그럼 내 모습이대로 날 받아주소 하는 것이 내가 옛날에 백목사님한테 해줬던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가린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자기의 입장을 갖고 나는 이런 사람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는데, 거기다 이런 어떤 사람,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누구는 그렇게 누구는 이래요? 이렇게 하면 나를 받아줘서 하고 되는 게 돼야 안 돼. 그러면 따지면 받아두겠어요? 겸손히 내 모습이대로 날 받아줬어요. 받아주면서 잘 인도해 주시겠어요? 예? 겸손히 내 모습이대로 받아달라야지. 왜 누구하고 따지면서 그러면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겠어? 오늘 여기 한 달 때 받았던 사람이, 당신은 뭐예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자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은 두려워요. 이게 사실은 삐딱한 생각이야. 삐딱한 거야. 말은 그렇게 해도 뭔가 불만스러운 거야. 그죠? 근데 이분은 한 달 받은 그것도 감사한 줄은 모르는 거야. 그동안에. 이 평소 때부터 나는 이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 적게 받았다고 실패하는, 그런 성경에 보면 도리어 세상 거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교만해갖고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이 더 많아. 작게 받았던 사람이라고도 다 또 겸손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고, 광야에서 보면 작게 받았는데도 얼마나 많이 거기서 배반하고 살았어요. 그죠? 안 되는 사람 작게 받은 대로 또 원망해서 배반하고, 은혜를 모르니까. 또 많이 받으면, 사람이 많이 받으면 더 배반하겠죠. 그걸 믿고. 그렇죠? 예.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작은 데서 평소 때부터 기름 준비하는 사람, 이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평소 때는 큰 게 안 오잖아요. 작은 게 계속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살아가면 다 그 안에 은혜가 들어있는 거야. 오늘 한 개 줄 때. 또 어려움을 준다. 어려움 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왜 줬냐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거기서 무슨 수입이 있는 거지? 돈 수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수입이 있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수입이 있고, 또 하나의 크심도 배우는 수입이 있고, 그지? 또 세상을 보는 밝은 눈을 보는 수입도 있고, 또 하나님 전능과 전지가 연결되는 수입도 있고, 그 마음 눈을 밝혀서 이렇게 되죠. 그 뭐라고 되어 있지? 이번에 17절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더라? 에베소 1장 18절. 뭐지? 마음 눈을 밝히사 지혜와 마음 눈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마음 눈을 밝히 부르심 소망이 무엇이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 그 소망, 우리 눈을 밝혀갖고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또 기업의 풍성도 알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 여보 세 가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소망. 요 밑에 보면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능력을 받은 걸 알게 하고 또 더 받게 하신다 이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자꾸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은 모든 큰 것도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 때 그때 작은데 그 오는 평소 때 관계가 사람들을 보면 큰 거 뭐 이래야 하잖아. 큰 거, 그렇지? 큰 거는 잘하고 작은 거는 무시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작은 거 충성하라고 하잖아. 오늘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도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데 그냥 내가 주님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100% 잘할 수는 없으니까 한 거를 또 설교자는 자기가 한 걸 증거하고 또 어떤 거는 못해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소망을 가지고 증거하고 또 회개를 하면서 증거는 하면 돼. 근데 경험 안 했는데 회개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말로만 멋있는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외식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응? 자, 내가 못해도 회개하면서 설교하면 되겠죠?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또 같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다시 하면 되겠죠? 내가 또 체험해본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 저는 그래서 어떤 시기에 가면서 저는 그래. 모든 현실은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연이라는 거 없다. 그렇게 사람도 우연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 그지? 그래. 근데 내가 오늘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냈다면 내가 죄를 지은 거야, 벌써. 하나님은 힘써 만들어 줬는데, 거기 줄라는 걸 벌써 내가 딱 끼워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받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귀한 게 다 날아가 버린 거야. 날아가 버린 거야. 매일매일 저는 그 영화 무대 있잖아. 그걸 영화 한 무대 한 컷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 그지? 저기 어디 가면 가끔 우리 이런 외부에 나가면 무슨 영화 찍었다고 그 영화 그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보면 야, 이거 하나 찍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힘들었지. 그러면 저는 야, 내 연설 하나 만드는데 하나님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이정숙 자님은 자기가 바쁘니까 하나님 더 바쁘겠다고 생각하네. 이정숙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 엄청 바쁜 거요. 그죠? 바쁘지? 옆에 직장에 가면 옆에 동료들이 이정숙 막 찌르기도 하고 막 높여주기도 하고. 힘들어.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어? 예? 주님이 만들었지, 그죠? 거기 피동돼갖고 이것들이 이러면 벌써 진 거야. 안 그렇겠어, 그치? 세트장을 보면서, 야, 가난한 시트장도 돈 들어가고, 부자 시트장도 같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오늘 우리가 돈이 안 벌리는 현실, 민영이가 막 어떤 날은 계약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하는 현실 만들어주고 한 달째 계약이 하나도 없는 현실도 또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안 그렇게 해서 그지? 그럼 그거 만들기 힘들겠지 하나님이. 그치? 힘들어. 그럴 때마다
합에 분명히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래 하면서 하나도 어떤 종류도 오는 건 다 나한테 좋은 거다. 자, 우리 부모가 돼 보세요. 자식 정말 사랑해도 모든 거 다 하는 거 자기 좋게 하려는 거지. 나쁘게 하려는 거 없잖아, 원래. 안 그렇겠어요? 그죠? 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더 그렇지 않겠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려는 그 모든 중심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쪼그랗게 장장 내 눈에 보이는 돈,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크게 보면 병이 들면 아프 빨리 낫고 싶은 거고, 그지? 또 사람에게 또 편안하면 남에게 좀 높임 받고 싶은 거고, 그지? 또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고, 그런 거잖아, 이제. 그냥 기본 생존권이 제일 먼저고, 그 생존권이 좀 해결이 되면 남의 좀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 다음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달란트 비유에서 지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러면 달란트 받은 거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닫는데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 당연히 준 그 세상 것에서부터 하나님에게 그걸 뺏어가서 고통을 당해봐야만 다시 회복될 때 그게 귀한 줄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걷는 거 다리가 조금 내 다리가 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 다리가. 그래도 저는 오늘도 좀 물리치료 받으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알아서 걸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러니 감사하잖아. 그죠? 이래고 내가 젊을 때 같이 막 계단을 몇 개씩 뛰어도 괜찮고 막 등산을 가도 그런 다리를 지금 원하면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 그치?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나이에 맞도록 이래 건강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감사하고 그죠? 뭐 어떨 때는 뭐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도 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 뛰어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남보다 뛰어난 것만 감사한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남보다 부족한 것도 있어요. 겸손해지지 않겠어.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하나가 다 뭐든지 어떤 종류로 두든지 일단 종류 어떤 현실이든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기서 하나님 줄로 하는 게 다 있다는 거야. 내가 너무 편안하다. 너무 좋다. 거기서만 줄 게 있는 게 아니고 도리어 사람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줄 게 더 많은 거예요. 내게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때 더 많은 걸 얻는다거든요. 하나님을 배우고. 그러니까 오늘은 평안할 때만 좋은 거 아닙니다. 뭐 할 때도 더 좋은 거라고요? 환난 때도 좋은 겁니다. 환난을 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왜 이것을 주었고 무엇을 하나님이 내를 주려고 하느냐 이제 그걸 먼저 생각을 하면은 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줄 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복잡하게 설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이제 가지고 내가 또 세상 현실을 두고 말해 볼게요. 내가 요즘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한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요즘부터 생각합시다. 요즘에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뭐 미국 중국을 공급망으로 서로 이렇게 이제 불로가 되잖아. 무역도 불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한 서방 세계는 중국 것을 이제 웬만한 거는 안 살라고 하잖아. 사지 못하게 무역을 아주 밑에 일부 생필품 아닌데 중요한 어떤 아주 고급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국하고 거래를 안 하게 하잖아요. 그죠? 전략 제품 또 뭐지? 우리나라 요즘 반도체라든지 또 뭐고? 2차 전지라든지 또 AI라든지 뭐 선박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중국 거를 안 사기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하고 EU 유럽 쪽하고 미국과 관계된 동맹국들은 안 사는 거야. 그러면 무역이 불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자유무역 체제에서
물건이 좋고 싸면 어디든지 다 사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요 팀은 요 틈끼리만 살고 여기끼리만 서로 살고 몇 가지만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이렇게 사는 시대. 무역의 불로가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무역했다 합니다. 옛날 식민지 시대만 영국이 식민지 시대 있잖아. 그죠? 세계 모든 식민지가 많았잖아. 그때는 영국이 자기 것만 그 나라들은 사지 다른 나라 거는 못 샀잖아요. 그죠? 식민지 시대는. 식민지 시대라는 게 자기 나라 상품만 갖다가 파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불로가 된 거야. 근데 그래갖고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제국주의라는 게 뭐냐면 나라가 힘을 해서 어떤 나라들을 다 자기 점령해가지고 거기다 상품 시장으로 만든 게 제국주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도 제대로 또 식민지가 많았고 그랬잖아. 근데 미국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자고 된 거야. 자유무역.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자유무역이 미국이 주도해서 된 거죠. 미국은 그런데 미국은 여태까지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자기 시장을 만들고 그런 일이 없었던 거야. 하나만 딱 있었던 게 어디? 필리핀을 그렇게 했나? 필리핀 정도만. 어느 나라 무력으로 점령해서 상품 시장으로 만든 일이 없었다고 봐야 돼. 필리핀이 있었던 거다. 그거는 모르겠다. 하여튼 그것까지는. 그래서 이제 상품이 싸고 온 세계가 다 WTO 체제를 해가지고 상품이 경쟁력 있는 대로 팔고 이렇게 하자고 한 거야. 미국이 그때 힘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보면 한 2010년까지 그렇게, 2010년까지는 그게 나은 것 같아. 그래, 한 40년 자유무역 체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건 제일 나쁜 거다고 딱 온 세상에 그렇게 정의가 된 거야. 옛날에는 힘 있는 나라가 남의 나라 침략해서 하는 거 당연한 거로 여겼어. 당연한 거로. 근데 요즘에는 우리 세계적인 윤리가 아무리 힘 있는 나라가 남의 나라 침략하면 안 된다고 여기고 있잖아. 요즘 들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국이 그렇게 세계 유엔을 만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이제 자유무역 체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평안히 간 것도 지구 역사에 몇 번 없다는 겁니다. 앞에 3, 40년 전에 같이 이런 일이 로마 제국이 강성할 때, 어떤 나라 강성할 때 잠깐 있었지, 대부분은 이렇게 그렇지 않고 막 다극 체제라도 서로 싸우고 이래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팍스 로마라는 게 뭐냐면, 팍스 힘이죠, 힘. 로마가 힘 있을 때 평화가 온다. 로마가 아주 힘 있을 때 세계적인 전쟁의 번이 아니라 평화가 있었다는 거야. 미국이 아주 강할 때 그나마 세계적인 큰 전쟁은 안 일어나고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졌어. 많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큰 형님 말 안 들으면 너 살 수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런 말이 있다. 중국이 미국과 결혼 이극체제는 안 되고 미국이 일극체제면서 지역마다 대장 노릇을 골목 대장할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밑에서 미국이 굉장히 힘이 있으면 골목 대장가 없어지는데 미국이 힘이 약해지니까 저 중동에서는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뭐 이런 나라에 서로 패권 지역의 왕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유럽에는 유럽대로 러시아가 왕 되려고 노력하고 각 지역마다 지역 골목 대장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제일 머리 안 뜨는 대적이 안 되겠지만은 앞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미국이 대신할 수도 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지나 보니까. 하나.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뭘 말하려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 합쪽 서방 세계 국가들 유럽하고 미국이 지금 중국에 모든 걸 철수시키고 다 압박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럼 여러분 이런 나라 여기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나쁘게만 하면서 잘하면 더 좋은 것도 있겠어요? 예? 좋은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아주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빼고 고부가치 첨단 제조업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서방 세계. 미국과 저기 유럽하고 연결돼 서방 세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대.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대요. 제조업 중국을 빼고 나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는 중국한테 다 역전당해가지고, 중국은 인구도 많고 정부가 밀어서 싸게 하니까 같은 것도 막 AI도 뭐 반도체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하니까 숫자도 너무 많고 뭐 정부가 막 엄청나게 돈을 우리 10배나 밀어주고 막 이러니까 따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은 옛날에 중국이 다 지금 하는데, 아이고 이번 중국이 너무 강해지면 안 되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딱 제재를 하잖아요. 이제 뭐 공급망에 무역이 제재가 돼버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럼 우리가 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이 그 바람에 한 10년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10년 이상은. 안 그랬으면 우리는 엄청 침체기로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그 바람에 우리나라 조선주도 지금 막 엄청 오르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배 만들어주고 또 원자력 만들어주고 반도체도 만들어주고 지금 뭐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봐. 테슬라 같은데 또 어디고 애플 같은데 자기들 그 반도체 제일 중요한 칩 있잖아요. 자율주행하고 뭐 사진 찍고 하는 거를 트럼프가 자꾸 중국에서 하지 마 이러니까 전부 다 삼성에다가 다 맡겨버린 거야. 이제는 삼성의 미국에 있는 공장에다 다 맡겨버린 거야. 이제 안 그랬으면 그냥 거기에 맡겨버리는 거야. 또 원자력 발전소도 만드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나가면 그 만드는 것을 못 만들어도 싸게 만드니까 다 웬만한 나라들은 그걸 한다. 근데 서방 나라들은 체코에서도 전에 같으면 러시아가 와서 지어달라는데 그래서 서방 쪽을 생각하니 아이고 러시아 중국 무조건 안 돼 하니까 그다음 할 나라가 누구밖에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프랑스 너무 비싸고 이런 식으로 무기도 중국은 엄청 팔라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중국 무기는. 러시아 무기를 살라는데 러시아 전쟁에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중국제 써보고 안 좋으니까 지금 아시아 중동부터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우리나라 무기 막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도 지금부터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방산이 이 돈을 못 벌어갖고 부도 위기에 있었대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난 다음에 막 팔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뭐 그 방산주가 막 오르는 거, 그지? 올랐어, 그것도. 근데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북한 때문에 덕을 봤대. 북한 때문에 무기를 잘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들은 저 냉전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유럽은 막 무기가 필요 없으니까 엄청 줄여갖고 무기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야. 북한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 또 거기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첨단 기술이 발달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다 무기를 만드는데 다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된대요. 그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 근데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이 일으켰지 뭐 누가 이렇게 푸틴이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나라 하나로 봅시다. 그 바람에 지금 뭐 이번에 뭐 또 뭐고 뭐 미국하고 이 타결 협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도 만들어준다고 조선업도 막 거의 투자 준다니까 뭐 누구고 트럼프 입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 이게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도 그게. 근데 그 전에 한번 봅시다. 그 전에 미국이 이 중국을 쪼려내서 떼어내려고 미국하고 이제 목결하고 이제
무역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럼 중국이 막 일어날 때 누가 덕을 많이 받겠어, 세계에서? 어?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덕을 제일 많이 본 거예요. 우리나라 막 일어나니까 중국 시장에 가까우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 거기다 막 미국의 2배 이상 물건을 판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바짝 일어난 거예요. 중국 대출. 미국이 뭐 중국을 키워주려고 WTO도 가입시켜주고 막 물건도 미국 기업들이 가서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것도 당연히 미국이 안 그러고 경계하면 하지 않았겠어. 근데 미국이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추격이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거꾸로 우리나라 일본을 추격해서 넘은 것 같이. 그러니까 막을 수 없지. 근데 미국이 안 되겠다 딱 막으니까 우리는 덕을 보는 거잖아. 미국이 막아주니까 다른 나라도 중국을 못 사는 거야. 다 서방 나라들은. 그러면 중국을 못 사면 어릴 거 사야 돼? 우리나라 것밖에 살 수 없는 거야. 2차 전지 공장도 우리나라 거 가 있지요. 반도체 공장도 가 있지요. 뭐 내가 본 변압기 공장도 가 있고 뭐 엄청난 게 중국을 대신해서 물건을 제일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외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과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코리아라고 이름을 숨기고 다녔대. 숨기고. 그래야 그냥 삼성, LG하고 팔아먹었는데 요즘은 거기다 코리아를 붙이면 더 잘 나간대. 요즘은 한국 제품이라 더 잘 나간대. 뭐든지. 왜? 우리나라는 소프트 파워, 그치, 한류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 사람들이 한국은 독일 사람들까지 그런다네. 한국은 2가지 첨단 기술의 국가고 그다음에 또 뭐 대중문화 국가다 이렇게 여긴대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호감도가 베트남이면 97%가 한국을 좋아한대. 두 번째가 어디냐면 어디고 어느 나라고. 터키는 95%래. 95%. 그다음에 프랑스는 78%래.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미국은 75%. 이렇게 우리나라 호감도가 엄청 높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근데 이것도 몰락하려면 금방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정세를 싹 만들어 보면 확 몰락해 버립니다. 자, 그 이전에는 보세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월남전을 했잖아요. 월남전 갔는데 이게 미국이 군력만 믿고 게릴라전 같은 차 내보니까 뭔가 잘 안 돼. 고생을 엄청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파병하면 되겠다. 파병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때는 무기가 나쁘니까 미국 무기도 없고 미국 돈도 없고 미국도 동맹국에 뭐도 얻게 파병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기회 좋으니까 해가지고 월급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그 돈으로 구인도 월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무기도 다 교체해주고 대신에 또 뭐든 물류 같은 것도 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엄청 이득을 많이 본 거예요. 그죠? 봤어. 하나님 그것도 만들어준 거야.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근데 그게 그게 그 다음에 중동인가? 그 다음에 중동인가? 안 모르겠다. 월남전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중동인가 보다. 그 월남전에서 배운 거 가지고 또 중동의 그 건설 현장에 막 일어나고 그 일수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야? 아빠 중동 갔지, 옛날에. 몰라? 그래. 중동 가서 일을 했잖아, 아빠. 그죠? 그런 것들이 국제정세라는 게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때 다 만들어가지고,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 한 거야. 근데 그때를 하나님이 딱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지?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딱 중국을 막죠. 어떨 때는 또 열어주고, 어떨 때는 또 미국 제일 큰 힘 있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같이 붙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때 많은 나라는 맨날 반미 양키 고음만 많이 할 때인데 한국은 안 그랬단 말이야. 일본은 필리핀은 그때 뭐 한다고 미국이 싫다고 양키 고음에 보내놓고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막 부러워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때 쭉 내려가고 지금 저런 나라가 돼버린 거야. 미국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뭐든지 떨어져 버린 거야. 응? 자, 제가 이래 말하는 건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큰 테두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미국의 그 선교사들도 많이 기도했고, 또 우리도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고 또 복음을 선교에 전하게 하려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적시의 타이밍에 딱딱딱 맞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서 이런 말이 있어. 우리나라 대통령 잘했다는 대통령 하나도 없는데 세계에서 제일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내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야. 대통령 답 잘못했다 하는데도. 그럼 누가 했겠어? 하나님이 한 거 아니겠어? 그지? 응?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잘 돼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면 어느새 하나님 주니까 그래 돼버린 거야. 그치?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어서 된 거야. 한 달란트 돈, 2달란트 돈. 그렇죠? 주어서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세상 정세를 만들고 또 우리 나라 같으면 또 어떤 나를 돕는 나라가 있고 이래서 거기 적절히 맞는데 자, 아무리 똑똑한 그 정치더라 그 세상 정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겠냐? 실수도 할 수 않겠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거는. 한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 배운다 해도 아무리 배워도 그래 안 돼요. 우리나라 배워서 많이 갔는데도 잘 안 돼. 알겠죠? 하나님이 뒤에 도와주셔야 되죠. 그렇게 환경이라는 게. 안 그렇겠어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 걸 배워서 여태까지 산업정책을 그대로 해온 거랍니다. 지금 뭐든지. 근데 한계에 부딪혀 중국도 어떤 한계에 좀 부딪힌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지금 힘들다고 도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좀 숨을 쉬고 지금 살아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도리어 이래 더 첨단 모든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지금 좀 숨을 쉬고도 기업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 어떡하냐 도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뭐 인구가 줄어들어도 할 거는 다 하게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요즘에 로봇이 나오잖아. 요즘 로봇은 보통 로봇이 아니야. 휴먼 로봇이 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뭐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봇 한 대가 자 로봇 한 대를 운영하면은 사람 2명 운영하면 $50 들면은 임금이 로봇 한 대는 $5밖에 안 든대. 근데 로봇이 살라가지고 휴먼 로봇을 가지고 사람같이 어떤 생각, 어느 정도는 생각도 하고 일할 수 있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지금도 조선소 같은 데는 옛날에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용접 같은 거. 90%는 기계가 용접한답니다. 옛날에는 일본도 미국도 사람이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안 할라 해가지고 인력이 일을 안 하려니까 어떻게 쇠락을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힘든 일을 우리나라 사람이 합니까? 외국 노동자리 합니까? 안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도 점점 잘 살면 그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80,000니까 미국 국민들은 그런 일은 안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 노동자가 해야 될 거잖아. 너무 그럼 미국 제조업이 다 무너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도나 일본 정도나 지금 기후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이것보다 더 사라지면 그게 없어진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외국 인력이 앞으로는 한 3배나 더 와야 된대. 이 돌아가려고 하면. 근데 저는 로봇을 대체하면 된대. 로봇을 대체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주신 현실 속에서 왜 우리나라 인구가 주냐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은 출산이 눌리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또 그것도 낙심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딱 어떤 때 그 나라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려면 그 길을 또 열어주세요. 알겠죠? 열어주신데도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멀리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일도
내가 하나님만 알고 우리는 또 죽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잖아.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세상의 짧은 인생도 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느껴야 되고 세상 역사를 배워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또 이것도 미리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도 그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이지 하고 거기서 배우면 돼. 왜 이거 이래 돼? 왜 저래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시겠지? 어? 또 우리는 또 하늘나라를 보면서 우리 천국 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을 보는 눈도 있어야지. 천국도 이렇게 되겠구나 믿지. 세상은 뭐 하나 여기서도 세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은 하나도 모르고 그것도 눈에 보이는 인간 욕심대로 실컷 살다가 천국 가면 그 건설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지요. 세상을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 궁극으로 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일단 하나 개인적인 말했고 하나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 잠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이 어려움이 도리어 어떨 때는 하나님 잘 사용하면 그 어려움까지 내게 필요해서 어려움을 준 거야. 그걸 잘 이용하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한 거야. 미국, 중국을 개방도 했다가 지금 중국이 강해지니까 미국이 또 막다가 사람들 이러면 자유무역 체제를 안 하고 왜 또 저렇게 미국이 관세를 하고 불로가 시키고 와 저러지? 미국 나쁘다. 근데 여태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 자유무역 한 게 지구 역사에 지금 한 3, 40년밖에 안 되거든요. 3, 40년밖에 안 돼. 그럼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야. 옛날로 블록 무역. 2차 대전도 왜 났어요? 서로 무역을 블로가 했고 나가서 미국에 그 뭐가 나왔지? 그때 경제 대공황 나왔죠. 그죠? 대공황이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그때 무역이 블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일본이 뭐 어떻게 해갖고 일본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블로가 됐기 때문에 무역이 장벽이 서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본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일으킨 거고 또 누구죠? 독일도 힘으로 갖고 일으킨 거예요. 그때 경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역의 블로가 돼가지고 다 옛날은 이 지역 그 식민지 시대는 제국주의 시대는 자기 밑에 식민지 국가는 자기만 물건을 파는 거야. 그죠? 물건을 팔고 그 위에 또 아니면 자기 동맹국끼리 블로가 시키고 다 여태까지 모든 경제는 그렇게 살아왔지. 지금같이 글로벌 시대로 상품 경쟁력이 있으면 어디든지 팔고 이런 시대는 한 몇십 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체제. 그렇다고 이게 계속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전에부터 이런 말이에요. 신자유 경제 이거 언젠가 무너진다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체제가 오래 못 가는 거지. 또. 그죠? 또 그 옛날 체제로 돌아가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면, 우리 자유무역 안 되면 힘들지 않게 사는 도리어 그게 우리나라한테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뭐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 당연히 힘 있는 나라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렇게. 미국이 딱 세상 룰을 정해놨잖아요. WTO. 안 맞으니까 파기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대장 나라는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그게 법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국제관계는 아예 정의가 없답니다. 힘이 법입니다. 힘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몇 번 침략당하고 망하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하나님 한 분을 딱 붙들고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거기 하나님 시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국제적인 어떤 게임에 들어가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주자로서 책임 있는 사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자기 나라 하나를 지키려고 해도. 왜? 힘의 논리로 하니까. 자,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한테 당하는가 봐요. 근데 미국이 안 밀어주면 되겠어, 안 돼? 안 되니까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한테 막 뭐라 하잖아. 그치? 그래, 꼼짝 못 하잖아. 뭐. 안 밀어주면 뭐 장정에 지니까. 힘없는 나라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알겠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미국이 이용 가치가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도 못해, 우리나라. 왜? 중국을 떨어뜨려 나가면 미국을 제조업을 도와줄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거야.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잘 도와줄 나라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는 좀 복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심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자, 내일 10시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와서 도와줄 분은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던, 두 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건데
한 달라도 받아도 그 귀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신 분에 대해 귀한 거는 모르고 비교하면서 또 감사도 모르고 불만만 하고 있는, 또 그 힘써 한 달을 주신 것도 힘써서 만들어 주신 분이 힘써 주신 것도 모르고 하는 감사도 없고 무지한 강팍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하나 줄 때마다 너무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지극히 작은데 충성하는 저희들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거 하나하나 모든 세월이 전 세계의 정세나 내 주변의 일들이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돼도 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다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종으로 팔려간 그것이 그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순서가 됐고, 또 다니엘도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간 그것이 또 시작이 돼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위치에 간 것 같이 하나하나 보면 없어서 안 될 순서로 온 것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를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지혜 있고 복 있는 진실한 저희를 되게 해줘서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충성해서 작은 데서부터 주님과 기름 준비를 하고 천국 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